네, 오늘은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진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장절로 구분하여서 성경을 많이 읽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부분 좀 같이 성경 봉독을 처음에 따로 하지 않고 따라가면서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을 할 때 바로 앞에 사도행전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배경을 나눠드리면서 이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볼 때 사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보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처럼 이해하고 보통 너무나도 쉽게 어려움 없이 고민 없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들은 복음을 다 깨달아 알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읽을 때가 자연스럽게 읽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셨지만 복음서의 내용을 중간중간 살펴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바라고 원했던 것들 한번 복음서의 내용을 떠올려 보시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비롯한 유대인들과의 차이가 제자들에게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둘 다 같았습니다. 제자들이 역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는 이유도 복음을 깨달은 것에 나온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자신들의 필요의 회복을 통해 이 예수라는 분이 나의 삶, 내가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땅에 대한 땅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자신의 생각 속에 그 구원관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병자들을 고치고 뭔가 큰 능력을 행하실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의 어두운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성경에서 기다렸던 자는 모세와 같이 출애굽의 억압 속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런 모세 같은 자들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도 더하게 너무나도 쉽게 로마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없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이루어줄 소망이 없어져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면서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다시금 나를 따라오라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 가운데에 그들에게 나타내고 보이심으로 40일 동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의 마음은 또다시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무엇으로 부풀어 올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부활하고 다시금 찾아가셔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복음서 가운데 그들과 함께 끊임없이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고 다시금 그들을 찾아오셔서 또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회복, 이 땅의 회복 외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구름 속으로 올라가시자 한참을 하늘만 멍하니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 두 천사가 왜 하늘만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봄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그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따르던 또 다른 12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사도행전 1장의 후반부와 2장 초반부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 2장은 이스라엘의 절기인 오순절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정말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절기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화면을 참고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 언어로 방언을 하였는데 오늘 그 9절부터 보시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유대인들의 율법,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에 모인 유대인들이 각각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언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너무나도 당황하고 너무나도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그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라 말하였습니다. 제3시는 저희 오늘의 시간으로 이해하자면 아침 9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10시까지 오전 기도를 하고 이후에 식사를 하였던 것들이 보편적인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 절기였기 때문에 아침 9시에는 당연히 술을 취해 있지 않는 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해였죠. 오늘 그냥 이걸 오늘 딱 들었을 때는 혹시라도 성도님들께서 아침 9시에도 개차반 돼가지고 술 취한 사람 강남거리 얼마나 많은데 뭐 이러실 수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문화 안에서는 아침 9시야 어떻게 술을 취할 수 있겠어 물으면 아 그렇구나 했었던 그 시간들을 사도 베드로가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베드로는 제자들의 그런 예언이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하실 것이요. 네, 혹시 가사를 보시면 되게 유명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잘 아시는 찬양이거든요. 마지막 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찬양을 지은 것입니다. 그 찬양을 제가 불러드린 이유는 이따가 그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를 떠올리시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요엘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고 하신 요엘서를 통해 선지자 요엘에게 약속하신 그 성경 말씀 그대로 바로 오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여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것, 그 구약의 말씀 요엘서를 통해 약속한 약속이 오늘 오순절 성령이 임한 걸 통해서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요엘서만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것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로 읽지는 않으신데요, 제가 빨간 거 그 화면으로 좀 살펴보시면 에스겔이나 이사야, 성경 등에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는 구절들이 이렇게 여럿 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사야에서도 위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또 다른 이사야 44장에서도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그러면서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특별히 그런데 이러한 성경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중에 요엘서를 들어 전하였습니다. 제가 요엘서를 찾아보니까 요엘서의 큰 개괄적인 것 중에 여러 선지서 중에 차이가 하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예언서들 보면 이사야 선지자들, 혹시 성경을 읽어보신 성도님들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선지자들 어떤 내용들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뭐 고아와 가난한 자를 어떤 식으로 착취를 했는지, 막 이런 얘기가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술되어 있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지적하고 있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는 그 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보다는 그 죄로 인해 주어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더불어 그 속에 구원에 대한 초점, 이 두 가지에 보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요엘서인데, 사도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자 사람들은 예언하게 되면서 일어날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이게 요엘서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인데요. 19절 2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하늘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곧 피와 불과 연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라 말하면서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긍정적이지 못하고 아주 좀 어두워 보이고 좀 뭔가 좋지 않은 일들처럼 엄습하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시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뭐 마지막에 되게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일들 바로 앞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분명히 철저히 심판하고 징계하여 심판에 이르러서 영원한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에 대한 것은 성경 전체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고백하고 있고, 목사님을 통해 지금 매주 듣는 요한계시록 통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구원, 온전한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마지막의 계획입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런데 21절을 이렇게 말해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선지자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늘과 땅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속에서 구원을 받는 자들을 말해주는데, 그 받는 자들과 무엇을 하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했을 땐 주님, 예수님 믿음 주시옵소서 저희가 막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도 제목이 생각이 안 나면 아버지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도 어려서 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마태복음의 7장이나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직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또 25장에서도 어떤 비유를 통해 10처녀의 비를 통해서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늦었다가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좀 열어주십시오라고 했다가 그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로마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바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계획을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는데 그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함이 없이 이 사실을 믿어 고백하는 자는 성경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경에서 예수님을 배워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요엘서 2장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요엘서의 2장 32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요엘서 2장 32절 마지막 절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을 한 후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그 피할 자는 다시 남는 자로 소개가 되는데 어떻게 남게 되냐면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그 심판 앞에 심판을 피하게 되는 자들이 바로 구원을 얻게 된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나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 속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자가 남은 자이고 하나님이 부른 자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피할 자라 요엘서는 하나님을 통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방언으로 말을 하는 제자들에게 세수를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큰 일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제자들의 예언이 시작되면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것입니다. 때문에 베드로는 요엘서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다음번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매달 한 번 첫 번째 수요일 날 하는 거니까 이 다음에 이어서 베드로가 요엘서 다음에 시편에 다윗이 쓴 시편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설명하시면서 그 예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보내신 예수를 너희에게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요엘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뒤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나요?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와 주로 삼아 보내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지막 날의 찬양을 보통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CBS, CTS 방송 들으신 분들도 가끔 라디오로 많이 들으실 텐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하면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막 찬양을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성도님들께 이 찬양 부르실 때 마지막 날이 언제일 것 같으세요? 네, 보통 이 찬양할 때 마지막
나래 그러면서 자녀들은 청년들은 환상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소서 막 하면서 기도도 하시잖아요. 네, 이 말이 지금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오늘 보셨잖아요. 이 요엘서의 말이 어디서 이루어진 거라고요?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자 술 취한 듯 말을 했지만 그 여러 나라에 모인 유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통해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그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날은 언제예요?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오실 때가 이미 마지막 날입니다. 아닌가요? 마지막 날 부르면 주님이 갔던 구름, 주님이 다시 타고 노래 오실 때 그때 어느 날 언젠가 라고 생각해서 항상 부르셨잖아요. 제가 학생부 애들한테도 얘기했더니 애들도 다 애들이 너무 충격 먹었어요. 마지막 날이 그 언젠가 올 그 마지막 날이 아니고 요엘서의 말세에 내가 내용을 부어주겠다는 얘기가 이미 성경에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구나. 근데 지금 권사님들도 지금 표정이 너무 못 믿으신 표정이에요. 아닌데 마지막 날 나중일 것 같은데. 네, 그 요엘서의 약속의 말세에 하실 성령을 부어서 내 자녀들이 예언을 하게 되는 게 이미 사실은 권사님들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신약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고 온 오순절 그날 교회가 시작됨을 통해서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데 아직 기억이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이후로도 마지막 하는데 안 온가, 주님이 안 온가 봐.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주님이 안 오는 것 같으니까 너무 길게 안 오니까. 그런데 저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라는 믿음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이라는 건 이미 성령을 통해서 오늘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이 마지막에 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온다? 마지막 날에 시작됐으니 곧 온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불려짐을 받아 교회가 된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는데 은혜로 되어진 삶 안에서 나를 하나님을 자녀라 부르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주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오실 약속을 반드시 지켰구나. 근데 그때 무엇이 진짜 함께 오겠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진짜 오겠구나. 그럼 그때에 정말 이것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 혹시라도 내가 성품은 너무 좋지만 너무 사랑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그를 향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에게 선뜻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누구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사실은 조심스럽게 그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너희가 원하는 나라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어. 그건 아버지의 권한이야.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에 봤잖아요. 오직이 아니고 사실 원어로 보면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내 증인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특별한 전도를 할 수 있는 어느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하고 은혜로 주어졌는지 내가 누군가에게 전해주지 않고서는 여전히 세상에 그나마 소망이 없어서 세상의 어떤 명예의 자리에 기대어 힘없이 기대어 소망 없이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세상에 돈을 가지고 그나마 많이 갈아보면 인정받는 것 같은 세상이니까 내가 돈이라는 거에 기대를 걸고 목숨을 걸고 나가는 그 누군가에게 그런 것으로는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작고 초라해 보이고 때는 연약해 보이지만 우리 안엔 굳건한 믿음과 영원한 안식이 있습니다. 영원한 쉼과 소망을 얻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 다 헬 조선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오늘날 세계에 이 세상에서 잘난 놈들은 잘난 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없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잠깐 불타 없어질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깐의 시간은 2박 3일 힘든 고생과 같은 그런 수련회 같은 것일 수 있겠지만 이 이후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쉼과 안식 안에서 아픔,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천국을 내가 소개해주고 싶고, 그를 나를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조금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때에 요엘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는 남는 자가 되어 교회로 부름 받은 성도가 되게 하셨다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사도행전 13장에서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고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목사님께서 계속 그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 그 말씀도 기억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는 내가 다 지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우리가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 교회로 지어졌다는 그 사실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구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이 맡겨졌다면 큰일 나고 불안에 떨어서 잠도조차 잘 수 없었겠지만, 그 구원이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겨짐을 통해 내가 쉼과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고 예수님이 온전하게 이루실 것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히 이루신다는 사실들을 믿으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받은 구원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으로 잘 배워가신 것들을 권면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보다 더 질문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때론 그 소그룹이라는 시간들을 적극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어렸을 때 목사님의 설교, 전선의 설교를 할 때 저도 유교적인 문화가 있어서 그런지 예배 끝나고 질문을 하려 치면 항상 제 입막음을 당했습니다. 왜냐면 아유 목사님 설교 끝나자마자 오는데 뭘 자꾸 목사님 힘들게 뭐 하려는 거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주 지나면 질문이 다 까먹어서 안 잊어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소그룹은 그런 부분들을 좀 아는 것까지 이해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다시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또 소그룹의 또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미지 성경이 되었든 T 소그룹이 되었든 또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든 항상 말씀을 또 깊이 보시면서 또 그 복음을 또 깨닫는 말을 기쁨으로 나누어서 우리 복음이 나눔 가운데 배가가 되는 그런 은혜의 삶 가운데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를 알수록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의 삶이 바라며 함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